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귀한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 어린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듯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함께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25면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삼가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특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진행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참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그러한 선생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생님이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은퇴사를 하면서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겠노라는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무엇을 쉬지 않겠다고요? 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품을 수 없고 그 마음을 열 수 없고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선생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용사로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서운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실제적으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여러분, 인간 왕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을 때에 인간 왕이 있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에 어떠한 외세도 침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도자를 의지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속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가 싫어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였지만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면서 또 사무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을 교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오늘날 이 시대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만 나라가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만 바로 선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국민들도 바로 서야지만 나라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바르게 설 때만이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자는요,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또한 마지막 사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왕이 세워진 것은요,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까? 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셔서 세우셨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진정한 리더는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된 리더요, 우리의 지도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이렇게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평생에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부담임 목사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한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항상 하나님께서 진짜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부담임 목사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가정에서도요, 진짜 호주는 누구죠? 하나님이 진짜 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항상 내가 스스로 그 위치에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 대통령조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그러한 리더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좇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지도자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도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또한 이렇게 바로 서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도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바로 선다 할지라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였습니까? 막 나가는 지도자였습니까? 네, 바로 선 지도자였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죠? 모세 때문이에요? 백성들 때문이에요? 백성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백성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잘못 만나면 지도자도 함께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공동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고 바로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합력하여서 또한 그 주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서 왕이 세워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도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내가 경고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도 영향을 받지만은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도 지도자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요,
단순히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문제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진정한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땅에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심을 깨닫고 온 국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여러분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건강한 지도자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와 간증을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자 부르짖고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또한 그 목회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목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은요, 결국 그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의 목자로 세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월드비전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구호단체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임인데요, 그곳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구미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구미제일교회밖에 없다면서요. 구미제일교회 한 주에 300명이 등록한다고 소문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에 300명씩 등록하면 1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구미의 10분의 1 책임지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재판의 판결이 결론되어지고 그 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두쪽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되어지고 그 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려놓고 함께 따라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 치매 안 걸리실 거예요. 이렇게 긴 것도 잘 따라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지도자와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지도자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시스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또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 받는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스템의 문제와 지도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철저히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 하면서도 내 뜻이 앞서갔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심에서 뜨겁게 예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하지 못하였고 주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한 세상의 그 구습과 죄악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세상으로 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 믿음으로 행치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주님, 인간의 죄성을 쫓아서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구습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주님, 그 세상을 짝하여 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주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때에 다시 한번 주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통변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이게